고맙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점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주님,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는 그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그 근심과 염려, 걱정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보호자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그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통곡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사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물러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져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진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 또 20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은혜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열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니까 꿈을 꾸고 정직하니까 조롱당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계실 겁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 특별히 다윗이죠. 다윗.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면요, 하나님의 또는 주의 뭐죠?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이거 불 켜주세요.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인자함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애,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이것을 뭐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자하심이 나오면 항상 뭐가 같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시다 또는 뭐죠?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그죠? 그 인자하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정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사랑에 거짓이 있으면 말이 됩니까? 사랑에 거짓이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정직함이 있고요. 정직함은 무엇과 함께 연결되어집니까? 성실하심과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많죠. 자비하심. 그 자비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지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그다음에요, 인자하며 그에게 얘기하죠. 자비롭고 인자하심. 예. 그러니까 자비하고 인자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고 사느냐?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은혜는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받는 거죠.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57편을 가만히 살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제죠. 어제 시편 57편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다.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해서 지었는데, 거기 보면 도망자 신세,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에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고 400명이나 모여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뭘 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기는 또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새벽에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9년에 여기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이 예배당을 보면서 물론 작은 곳이긴 하지만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개척해봐라, 그게 쉬우냐? 요즘 교회가 그렇게 되느냐? 예전에는 뭐 교회가 개척하면 10개 중에 9개 문을 닫는데, 제가 개척할 때쯤 되면 이제 100개 중에서 98개, 99개가 문을 닫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교회가 개척이 쉬우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또 뭐예요? 용기 백배하여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말은 참 쉽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말은 참 쉽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나 신앙의 정답이긴 하지만, 그런데 뭐예요? 막상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막상 해봐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이 좌석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그 아는 것도 뭐예요? 그냥 지식이죠, 지식. 알겠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지? 왜 이런 진짜 실제적인 이 질문 앞에 제가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목사가 됐는데 교회 개척까지 했는데 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더 무서운 게 발생한 겁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빈자리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무섭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에게 본질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셨냐면, 야, 김 목사, 여기에 비어 있는 거 너 걱정하지? 걱정되죠. 당장 월세니까 세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목사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은 굉장히 거룩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저는 현실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있어요. 헌금도 하고 뭐 그래 해야 내가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했어요. 재단에서 일하는 자는 재단에서 나는 걸 먹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돈 얘기하면 뭐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게 더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안 되면 뭐가 안 되냐?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 보내줘도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 목회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인생도 꽝인 거예요. 네 인생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이요, 그냥 립 서비스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뭐죠?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경외, 사랑이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답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졌다는 거죠. 부어진 것을 제가 알게 되어지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의 상황에, 죄송한 얘기지만 폭풍은 몰아쳐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결혼하면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밥 먹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밥 먹여줍니다. 네. 능력 있는 신랑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신부잖아요. 능력이 많거든요. 그 신랑이.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도와둔다. 그거를 고난이라고 하고 그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죠.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해. 환난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힘든 것만 있어도 못 견뎌내죠. 못 견뎌내요. 왜 못 견딥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안 찾는다니까요. 희한해요. 그때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올 것인데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더 이상 꼴깍꼴깍 넘어가서 안 되면 그때 주님 이렇게 해서 찾죠.
고생은 실컷 해놓고 그때서야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입니다. 몰랐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다니까요. 저는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봐도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우리가 관심이 없었어요. 자꾸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찾지 않아요. 성경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방법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방법을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이때 되면 제 아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네 오늘. 아닙니다.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다면 그냥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신학교 나와서 그냥 설교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맨날 뭐 하고 있겠습니까? 전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분들 들들들 볶아가면서 그죠? 야 사람 채워야지 막 전도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유언이고 피 맺힌 뭐 절규고 왕의 명령이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막 공갈 협박해가면서 그죠? 그러면 맨날 뭐 하는 거? 내 전도도 한 사람 못했는데 막 죄 지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맛집은 왜 소문납니까? 맛있으니까. 맛집은 맛있으니까 소문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네요. 여기서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되고 기도의 은혜가 있으면 되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가 맛집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막 애를 씁니까? 뭐예요? 맛집은 항상 어떻게 해요? 본질의 승부를 하죠. 오호, 아닙니까? 맛집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저만 맛집에 관심이 많은 겁니까? 맛집! 거기는요 꼼수 부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챙기 집사님 끄덕끄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맛있는 육개장을 먹기 위해서. 우리 현준이 그 뭐야 소 머리죠. 원래 소 대가리 국밥인데 소는 대가리입니다. 그 소 머리 국밥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그죠?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음식 한 끼가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저 같은 사자는 대충 합니다. 많은 양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냥 이건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예찬이 오병이어 도시락집 사장님의 도움도 싹 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저기서 나는 콩나물만 삶아서 그래서 맛을 승화시키는 놀라운 재주가 있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거기 성실해요. 뭐라 얘기해요? 30년째, 40년째, 50년째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일본에 가면 그죠? 대를 이어서 하는 그 식당들, 자그마한 식당들 보면요. 요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 목회도 요령으로 하면 안 돼요. 뭘 요령으로 해요? 요령으로. 있는 그대로. 늘 언제나 목사가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뭘 특별하게 단일을 하려고 해요. 틈나서 쪼개서 하면 돼요. 저는 운동하면서 특별히 자전거 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책 봐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본다고요.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 운동할 거 다 하고 공부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해야 되거든. 해내거든. 성실해야 합니다. 나무 심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제가 요령 안 부리고 꼼수 안 쓰고 있는 그대로 승부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생긴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번 한다면 하는 거예요.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그냥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 4시 반에 그냥 일어난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금 4시 반에 일어나서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면 하는 겁니다. 올해 수능 딱 끝나고 며칠 뒤에 이제 수능이죠.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애들 딱 공부시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4단계에 걸쳐서 딱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내년 또 결과 나올 거예요. 공부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면 돼요. 뭘 머리 쓴다고 해서 해결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 뒤에 to be continue 나올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뭐 하는 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해가지고 뭐 TV에 나오고 언론에 소개되어지면 뭐 유명한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 그 본질을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제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성장시킬까? 교회 성장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아셨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도 아닌 것이 올라가고 큰 소리 친다고요? 예, 주인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종놈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 보면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세워놨으니까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주인 보시기에 어때요?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인께서 뭘 말씀하신지 계속해서 듣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놓치 보면 끝인기라. 왜? 그건 제가 책망받아야 할 일이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잘 돼야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내는 거. 거기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비법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맛집의 비법 뭐예요? 정직과 성실. 맨날 얘기하잖아요. 좋은 재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료를 아낌없이 꼼수 쓰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칼국수, 손칼국수 하는 집 그 손으로 계속 하는 그 작업을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손목 나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요령 있어요? 요령 없어요. 여기에도 요령 없어요. 목회에도 요령 없어요. 처음부터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이 자리를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대답하는데 2년 걸렸다고요. 근데 지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는데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걸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그 현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 계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걸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경영 집사님이 어제 잠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참 좋아하고 그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는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우리 허경영 집사님이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어지니 그죠?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그 전과 이후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여기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버텨낼 뿐만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 제가 성실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오늘 정직한 사람, 곧 성실한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 요셉이에요.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잠깐 설명할게요. 가게도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누가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누구죠? 비라와 실바라는 이들의 시녀가 있었어요. 자, 레아를 통해서 아들들이 쭉 태어나고 실바를 통해서도 태어나고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고 비라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인물 네 사람만 얘기할게요. 큰 아들이 루벤이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몬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고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뒤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오늘의 아들 요셉이라는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도둑놈,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이잖아요. 속아갖고 그죠? 속아갖고 7년 동안 고생했는데 속아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또 일하잖아요. 라헬 때문에. 그런데 라헬이 뭐 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올 때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와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베델로 올라갈 때 뭐예요? 우상 다 없애라 했을 때 누가 들고 온 거예요? 요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한다? 영적인 것끼리 통하는 거예요. 라헬이 예뻤다? 그럴 수 있습니다. 레아는 좀 딸려갖고 그죠? 그렇잖아요. 뜯어보면 예쁠 수도 있습니다. 배치가 자유분방하게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특정 개구 우먼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분이 마스크 선전에서 이렇게 하니까 완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군지 제가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딱 가리니까 예쁘잖아요. 제가 지금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까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예요? 거짓과 거짓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베델 올라가서 그 다음에 베델 올라갔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안녕 잘 가. 너 가자.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네가 있으면 더 이상 도움이 안 돼.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사람은 요렇게 해가지고 부인을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봐요. 외삼촌 라반의 그 뭐요? 꼼수로 인해서 들어갔던 이 레아를 통해서 난 첫째 아들 누구를요? 루벤을 장자로 인정해주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루벤이 여기 있는 이 비라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리죠. 그래서 야곱은 그걸 압니다. 그죠? 근데 그때 말 안 해요. 결정적 순간에 루벤 너는 장자요 위강이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나다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땡탈락. 자기가 베델로 안 올라가고 세겜 땅에 있어놓고 엘헬로에 이스라엘 불러놓고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만 징그럽게 많은 집구석에 이쁜 딸 하나 내놨더만 그가 나쁜 일 당해보잖아요. 그랬더니 요서 난 딸이잖아요. 그죠? 이 오빠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지금 마음대로 해가지고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기 상황에 몰아넣어버립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들 잘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노엽게 하고 아버지를 무섭게 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면 그걸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 세미나예요.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상관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한 가족의 가장으로 세우신 거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만 남았어요? 유다만 남았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루벤이
멀쩡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었을 거예요. 르우벤을 통해서. 근데 유다가 다른 건 없어요. 뒤에 나와요. 하지만 아버지를 노엽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에 반하지는 않았어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봐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지금 보이시나요? 거짓과 거짓 사이에 뭐죠? 정직한 아들 태어나게 합니다. 만약에 저 아들들 가운데 정직한 친구가 한 친구라도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 결국은 그 거짓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정직의 속성은 이스라엘 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12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신다? 정직하고 성실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왜 성실하다 말할 수 있냐면 그 뒤에 보면 형들이 어디 있느냐, 양을 치고 있는데 어디 있느냐 찾아보라 하는데 못 찾았어. 말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옮겨 다니니까.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찾아가죠. 성실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거기 있다 하니까 가가지고 없네? 어디 갔지? 못 찾겠네? 다시 돌아가고 아버지 없던데요?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말을 잘 들은 거 맞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아버지는 형들이 어떤가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갔다가 없네?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다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의도를 모른다면 의도는 뭐요? 거기 가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그럼 끝까지 찾아서 어떻게 됐는지를 잘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라는 그건데 그냥 액면 그대로 갔다 왔는데요? 없던데요? 다 집에 있는 새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어떻게 해요? 다 지쳐가고 번아웃 되어 있는 엘리야 있는데 여기서 뭐하노? 이러니까 엘리야가 자 신세 한탄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께서 네 여기서 뭐하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엘리야가. 안 되겠다. 야는 안 되겠어. 사로 바꾸자. 그래서 엘리야 대신 엘리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다 하니까. 여러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손주 귀엽다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 땡긴다고. 그거는 맞아야 돼요. 요즘 같은 때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맞아야 돼. 가르쳐야 돼. 요즘 막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고 함부로 가르쳐 놓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 잠언서에서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려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동학대로 이제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정확하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야 되는데 또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자꾸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내면서 가르치면요 아이들은요 반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을 살면요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자신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딸이 보고 있는 거예요. 딸이 아니고 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딸이 둘이잖아요. 그죠? 자랑도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교만 가면은 떠납니까? 우리 부모가 목사인데, 우리 부모가 장로고 권사인데
뭐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 말이에요. 교회 하는 모습 다르고 이 뭐요? 양복 입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좋은 말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는데 집에 오면은 막 엄마하고 싸우고 맨날 몰래 하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는 거야. 아버지 술 한잔 하고 담배도 피고 댕기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걸 애들 모를 것 같아요? 숨긴다고 하는데 숨겨지나요? 얘들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뭐요? 야, 교회 댕기도 좀 말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몸부림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거짓과 거짓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라는 정직한 아들. 이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은 뭐예요? 몇 세에 출생해서 몇 세에 결혼을 해갖고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은. 창세기 조건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지금 갑자기 누구 나와요?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셉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느냐면 정직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곱에게 필요한 정직성을 누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셉과 연결시켜서 야곱의 삶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부족한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충해 주면서 족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계속해서 창세기 어떻게 해요? 49장까지 나오잖아요. 50장이 끝인데 창세기 50장 중에 절반의 지분을 차지하시잖아요. 야곱 형님이. 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다 지금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속성이 뭐예요? 거짓의 속성. 세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만이 누구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아들로서. 물론 동일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품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이 안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야 되고 내가 야곱의 성품을 지니고 살았다. 동일 인물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냐. 야곱은 뭐가 부족해요? 정직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쓰십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도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노년에 얻어서라기보다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는 누군가 나타난 거잖아요. 자기 아들들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오지 못한 것들을 채워주는 아들 누구? 요셉이 있으니까 당연히 끌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결혼을 할 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 같지만 또 뭐예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왜 아버지가 사랑했습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 왜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아들 정직한 아들 다른 아들들한테는 말해서 뭐 얘기하면 듣질 않아. 그런데 이 아들은 얘기하면 정직하게 아버지한테 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친구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지. 왜? 검은 것이 물들어야 하는데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해? 우리 편을 만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왜 합니까? 38장 가면 유다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 보이잖아요. 가나안 딸을 보고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자녀 없고 지 마음대로잖아요. 유다만 그랬나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거 그대로 일러주니까
야를 물들이자 하는데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물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듭니다. 감옥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갔는데 거기서 물 안 듭니다. 어떻게 알아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술 맡은 가는 장 복직했잖아요. 그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지금 잡혀서 여기 있어야 될 그런 일을 한 사람 아닙니다. 너 억울합니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탈출하려고 했는데 샥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얘기죠.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꿈 들으면 능이 푼다 카던데 하더니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꿈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다고. 끝까지 뭐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이 있죠. 그 2년 동안 배신의 아픔이 있는데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신뢰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2년 동안에 요셉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꿈을 얘기해 줄 때 그 해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알죠? 야곱의 일가족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한다? 큰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맞습니까? 4대 만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에는 뭐가 관영하지 않았다?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죄가 아직까지 가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할 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내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만드는데 정직한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정직하고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어떻게 굴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거짓과 결코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된 상태에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지 않고 거짓된 상태인데 주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얘기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분인데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도 않았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가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시편 51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는요 내 중심을 드리면서 내 마음을 찢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다윗이 뭐가 두려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뭐요? 주의 성령이 떠나가는 게 두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주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 있는 모습으로 와가지고 정직하지도 않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성령께서 임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다고요?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짓된 모습으로 있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함께 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잘 됐더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세상에 집 떠나가지고 외국에 팔려고 노예 생활하는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어떻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끝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셉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의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00명이 모였으면 100개의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1000명이 모였으면 1000개의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꿈을 주셔야 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조롱받습니다. 볼까요?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꿈꾸는 거를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합니다. 관계를 꾸밉니다. 세상이 도와줄 줄 아십니까?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꿈 깨십시오. 꿈 깨십시오. 세상은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뭐 하면 돈 많은 사람이 뭐 얘기하고 뭐 권력 있고 뭐 누가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도 와서 마찬가지고요. 사택을 구매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있었던 그 과정에서 있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과 계획과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 개척보다 우리가 저기 더 팰리스 그 시절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믿는 친구든 안 믿는 친구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나한테 빌려주라. 그럼 내가 1년 만에 갚겠다. 아이고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줍니다. 고3 때 저와 같이 1년 살았던 한의사 친구, 네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한 500만 원 해달라는 것 같은데 넌 그런 의도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기 형편상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300만 원 빌려줄게. 300만 원 주더라고요. 1년 만에 갚는데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한 겁니다. 야 올해 해갖고 내가 못 갚게 됐다. 그랬더니 전화 잘 했대요. 돈 빌려놓고 나서 그러니까 준다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못하면 얘기 안 하고 쓱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못 준다. 내년에 주도록 할게. 그랬더니 뭐예요? 잘했다. 전화 잘했다. 고맙다. 그런데 천천히 갚아라 얘기해요. 16년에 빌렸거든요.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오래 갚았어요. 준다 했더니 아니다 천천히 해라. 이 말은 뭐예요? 안 줘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 예수 안 믿거든요. 저는 뭐예요? 지는 한의사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사자지고 같은 사자지고. 어때요? 목사가 말했으니까 늦었지만 준 거예요. 그 친구 말고는 없어요. 어디에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방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란 말이에요. 세상 백날 기대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제 경험입니다. 하도 많은 그런 일들을 당하고 세상에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도 오니까 제 아내가 딱 얘기했습니다. 전화 그만하라고. 전화 그만하라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만했습니다. 제가 참 아내 말도 잘 듣죠.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사람은 아내 말도 잘 듣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 아니에요? 더 팰리스 갈 때도, 우리에게 봉고차가 올 때도, 이 교회를 할 때도, 사택을 할 때도 어떤 것이 우리의 계산과 방법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하노?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 예.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요셉도 뭐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술 맡은 간원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 저기 신스틸러가 등장했는데 지금 여기에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내가 칠판 지우라는 게 아니었는데 나왔으니까 열심히 잘 지우고 있어. 잘했어.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칭찬해야죠. 뭐예요? 술 맡은 간원장한테 자기를 호소한 거죠.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그 계획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2년 동안 까맣게 있게 만들어 버려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부에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일부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2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할 때부터 1부 때 했던 기도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드릴 때보다. 그건 뭐예요? 지금 주어지는 메시지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도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면서요. 제가 볼 땐 다 개찐도찐이에요. 여기서 돈 나올 데 없어요. 제가 보니까. 뭐 하셨어요? 빌딩도 안 사놓고.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돕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들었을 때 목사 사모가 그냥 넘깁니까? 또 함께 같이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인 거예요. 제가 돈이 있어서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뭐 무시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없습니다. 있으면 주겠는데.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가 돈이 더 많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저기 가족들은 목사님이 제일 많으셔야죠. 이런 눈빛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으셔야지. 목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면 안 돼. 제가 여러분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요셉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에서 공통점이 뭐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능한 줄 알아요? 꿈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 꿈은 어떤 사람이 꿔요? 정직한 사람이 꿔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왜냐하면 정직하고 성실해야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나요?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꿈을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비웃을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니까.
제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때 갔어요.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다. 몇 명을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그거 떠난 지 오래예요. 저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거 그거 한 가지예요. 왠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을 들어야 하냐? 제가 자는 사람을 왜 깨우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일부에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 나중에 한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20,000명 돼도 제가 졸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함을 질러가는데 막 졸 수 있습니까? 밤새 일하고 오신 분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순종할 때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 새끼들이 복을 못 받고 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복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말씀대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꿔야 돼요. 각자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 그것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이끌어가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직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요령은 없습니다. 이 목회에도 요령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실까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나태하고 게을러 가지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였냐? 갑자기 가을만 되면 2학기만 되면 막 걱정거리가 있더라고. 근데 이 신대원 2학년 2학기 때 걱정거리가 뭐냐면 평생 어떻게 성실하게 말씀을 전할까 이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사법고시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막 공부하고 나면 끝이에요. 자격증 따고.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성실하지 못한 순간 내가 알아요. 그죠? 성실하지 못하면요, 나태해지면요 바로 알아요, 성도들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3주 연속 우리 목사님 설교 이상하다 하면은 제가 이 교회를 떠나라고. 이상한 거니까, 목사 이상하게 된 거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주는 그럴 수 있어요. 둘째 주는 근데 셋째 주까지 설교가 이상해. 그럼 떠나세요. 벌써 이상해진 거니까. 회복될 가능성은요, 글쎄요. 그렇게 해서 회복될 가능성 없어요. 말씀이 이상한데? 3주 이상 되면 이 교회를 떠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교만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은 제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아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 중심을 들이면서 해야지만 이 일이 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제 자신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 그것에 기대어서 가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꿈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 보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 보지 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려면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플러스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